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으로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이 인생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번 더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의 육신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라고요? 잠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 깜짝해 보세요. 몇 초 걸렸어요? 10초 걸리시는 분들은 가까운 안과를 가보셔야 돼요. 언제 감았다 떤지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호련히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말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래요.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라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양계장에서 키우는 수만 마리의 닭도 먹고 삽니다. 축사에서 키우는 소도 먹고 삽니다. 돼지도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게 뭐냐면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살고 계시죠? 죽지 못해 삽니까? 아직 목숨이 안 끊어져서 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래요. 표정을 보면 몇 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아내에게 끌려온다거나 안 가면은 목사님이 전화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집 마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뭐라고요? 더 가져라. 너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 더 가져라. 더 성공해라. 아니야, 너 더 성공해야 돼. 더 높이 올라가라. 그 자리에 만족하면 안 돼.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언젠가는 낡아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몸도 늙어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흔히 말하는 교수, 세상의 엘리트들, 누구나 흠모하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위치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은요, 정말 평범한 범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되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6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빈소를 고향 집에서 장례를 했거든요. 빈소를 밤에 이래 지키면서 아버지를 제가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고맙다고 했다니까. 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꼭 이 약속 지키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요, 가장 놀라운 단어는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호련히,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 깜빡일 그런 시간이라 그랬죠. 바울이 말하는 이 변화는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어제 우리 박인혜 전도사하고 어르신 봄나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부녀지간에 인생컷 한 컷을 찍었거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늙었다는 거야. 봄나들이 가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익어가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세월 앞에서 늙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30대 때는 총각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30대 다 총각이지. 그러면서 결론은 늙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뒤이어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의 장례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6세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나요. 아버지 더 사셨어야 돼요. 더 사셨어야 돼요. 둘째 아들이 그래도 목회다운 목회하는 모습을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내립교회 부담임 목사 시집살이 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애도 없었어요. 이내가 10년 만에 제가 시험관에서 참 어렵게 딸 하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도 제대로 된 목회하는 것도 못 봤지, 둘째 아들이 애도 없지. 그러니 얼마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냐고요. 그죠?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 보시죠. 아이고, 그래도 딸 하나 낳았구나.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라도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구나. 오늘 새벽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수원에서 처음 지하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인데, 둘째 아들 그 지하 개척교회 22개당 컴컴한 데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 애비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방언이 회복이 됐다니까. 남의 얘기를 하고 좀 표정이 그러네.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죠? 이종 장로님. 목회하는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은요, 참 내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잠시 잠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들은 만날 소망과, 어떤 분들은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다가 깜짝 놀라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막 그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없는 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 없는 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몸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육신이 어떻게 일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다, 또 내 몸이 육신에 장애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육의 부활을 할 때 영광된 몸, 신비로운 몸, 온전한 몸을 입게 돼요.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완전한 몸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고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죽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천재도 죽고 권력자도 죽어요. 사망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왜 이런 담대한 선언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뭐죠? 죄의 값을 완전히 내가 해결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조용히. 죽음 두렵지 않아? 한번 물어봐. 할렐루야 찬양대만 해봐요. 두렵다는 사람은 엄지발가락만 움직여봐요. 3명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군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광된 겁니다. 왜? 이 죄 많은 육신을 벗고 이제는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일승이 났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때가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앞부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7절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김을 주신다는 궁극적인 소망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실현된 것과 다름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참여함으로 같은 승리를 얻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월드컵에 이제 선수들이 있어요.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그 영광이 주전들에게만 주어져요? 후보에 올라간 사람도 다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죽음의 독침을 쓰는 사망마저도 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효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아주 여러분은 인생의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사망이 쏘는 죄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제까지 사망이 쏘는 죄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죠?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공자님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니, 야호! 왜 저만 야호합니까? 여러분도 해야죠. 야호! 어떤 사람은 야호를 야훼라 이런 또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 이제까지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교회를 받들어 세우는 일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대단한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요.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 성수 꼭 하시고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막 기뻐하시길 바라요.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잘 부르는 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의 가사, 찬양의 가사를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기뻐요, 불안해요? 그렇지. 누가 오시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다. 땅에 흙으로 돌아간 육체, 또 화장해서 재로 변한 육체를 온전한 몸, 신비로운 몸, 영광된 몸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온전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사실은.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지 미래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읽어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경제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려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위에 선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어제도 어르신 봄나들이 참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겠어요? 우리 사회봉사부 부장님이 2번에 걸쳐서 우리 이재현 목사님하고 여성계 회원들 데리고 가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다 차를 세우고 그걸 다 2번에 걸쳐서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25인승 우리가 잘 따라갔거든요. 45인승이. 그래서 25인승 우회전을 해서 쑥 갔는데 45인승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간대. 아니 우리 저 차 따라가야 된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길 잃어버릴 뻔했어 어제. 그래가지고 다른 도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결국은 목적지를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인도자다. 그러면 그 속회가
정말 영적인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연말 됐을 때는 배가 되는 속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장님들, 회장님 중심으로 회원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말이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간증이 있고 말이지,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선교회가 돼야지. 붙여주면 까먹고 붙여주면 까먹고, 어떡할 거예요? 사탕 먹을 땐 까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눈물로 드린 기도가 남습니다. 숨은 헌신이 남습니다. 이름 없이 섬긴 봉사가 남습니다. 교회를 위해 흘린 땀이 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저는 게을리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래서 성실한 목회자가 되라, 정직한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계속 권면을 하죠. 이 세상에서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조용히 교회를 청소합니다. 어떤 성도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 어렵지만 성경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병든 몸으로도 예배 자리를 지켜요. 오늘도 예배 전에 어느 권사님 제가 얘기를 나눴더니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앉아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르시겠어요? 치료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세요. 이 상급을 삼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썩을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늙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한 번 더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 호련히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눈 깜빡일 그 사이라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사망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